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암송을 하면서 준비하게 되어질 본문인데요.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랑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던 사람의 방언을 하던 예언하는 능력이 있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던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러한 사랑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의 터를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랑의 기준을 뛰어넘는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또 연인 간의 그러한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했습니다. 생소했고요. 이러한 사랑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결국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미 몸소 실천하셨던 하나님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워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랑의 여러 가지 많은 종류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는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오래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거죠.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가지고 정의를 내려본다고 한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로 시작해서 견디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그러한 사랑으로서 해석되어지고 끝날 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참고 견디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쉽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달해 주셨지만 그 사랑을 거부할 때가 많았죠.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 소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갈 곳은 아버지의 집인가 보다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아들이 배은망덕하고 괘씸하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 탕자의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다려주시지 않고 참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격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행동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참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사람, 살아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다 심판하시고 결정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데 나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막힘이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얼만큼 우리를 참으실까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오래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사람을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계산이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490번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490번을 참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490번을 한번 숫자를 세가지고 참아보시기 바라요. 근데 그걸로 끝나고 내가 490번을 했다라고 해서 완성 짓고 끝나면 또 안 되겠죠. 그 의미는 그만큼 정말 어떠한 한 가지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490번 이상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숫자를 세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를 야단치시기보다는 오히려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 그 질문과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참고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나에 대해서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숫자적인 그런 용서의 개념을 뛰어넘어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로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용서하고 인내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오래 참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할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할 말은 또 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불의한 것과 악행과 부당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정말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시간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마감이 없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림으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래 참는다, 무조건 참는다,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아야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행과 부당함에 대해서도 참고 그냥 바라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할 말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건데요.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면서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8가지 이상 등장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안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안 해야 상대방에게 악함과 부당함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한데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힘이 없죠. 내가 그러한 것들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면서 모일 때마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에게도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먼저 지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비유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몇 번이나 했던 이야기잖아요.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가는 청소부가 있고요. 그 사람을 잡아주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근데 청소하고 끝나고 나온 다음에 누가 먼저 씻으러 갔다고 말씀드렸죠? 줄을 잡아주고 있는 사람이 먼저 씻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을 잡아주고 있었던 사람은 청소하고 나온 사람이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저분한 줄 안 거죠. 근데 청소하고 나온 사람은 자기를 잡아줬던 사람이 깨끗하니까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떤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옳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서 말한다는 것은 힘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뜻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여기서도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라는 거, 서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랬을 때에 상대방에게 그 힘이 가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거, 그게 바로 성도들이 첫 번째 오래 참으면서 행동해야 될 삶의 모습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씀도 똑같이 비슷하게 또 기록을 해놨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성도는요,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고 힘을 실어줬으면 기다려줘야죠. 밥을 해도 뜸을 들이고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 제껴두고 상대방에게만 요구하는 그러한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러한 오래 참음에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참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참 이 부분이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저는 참 힘들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도 미운 사람 미워요. 좋은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티는 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참는다. 어떤 그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그러한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자녀들을 하나씩 낳고 키우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둘 이상을 낳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요 꼭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운 자식이 있더래요. 편하고 그냥 허물 없이 말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손님 같고 이상하게 남 같고 이상하게 어려운 그런 자녀가 하나씩은 있더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공감이 가십니까? 예. 모두를 다 사랑한다는 거, 모두를 다 용납한다는 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모두를 다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 오랫동안 사랑한다, 이건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이 오래 참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내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허물을 가린다는 거예요. 허물을 가리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래잖아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까지도 이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래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래요.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허물을 덮어주랍니다. 죄를 덮어주랍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 그것이 서로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들춰내려고 할 때가 많죠. 상대방의 허물을 이야기해야 내가 더 높아지고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 1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친한 벗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버티기 위해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정의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거든요. 참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이 참 재미있었어요. 상상력도 풍부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뭐 보면은 음식 먹다가 남는 거 보고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 야, 이거 천국 앞에 가면 다 먹고 가야 돼. 남기지 마.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뭐 그 앞에서 그 남은 음식 다 먹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참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커다란 TV를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겠죠. 거기에 제가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죄, 네가 이러려는 죄를 지었어. 쫙 영화처럼 막 보여준대요. 그러면은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참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 저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아, 저걸 기억하고 계셨네요. 막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등에다 손을 딱 대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면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아름답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상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이미 덮어졌습니다. 천국 앞에서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곳에서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죄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입니다. 그 죄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움과 악함을 자꾸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었다고.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려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겁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미운 사람은 믿고 좋은 사람은 좋고 그 미운 사람이 하는 짓은 정말 다 미운데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한 번만 좀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무릎 꿇을게요.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난 날은 지난 날대로 잃어버리는 거고요. 지금의 모든 상황들의 억울함과 부당함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고 참으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리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견디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참으셨다. 나를 견디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참고 견뎌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참고 견딜 때에 하나님이 참고 견디셔서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래 참고의 의미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노을이 지고 있는 그 어느 바닷가의 카페에 단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맛있는 빵 한 조각 갖다 놓고 멋있지? 아름답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 하는 그런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요,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거기에는요, 죽음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죠. 하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미운 사람은요, 정말 미워요.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의 허물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자꾸만 누군가를 헐뜯고, 저 사람이 정말 말하는 것 자체도 듣기 싫고, 저 사람의 미소도 보기 싫고, 정말 모든 게 다 싫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짓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요. 병들었어요. 가난하고 힘들어요. 사업이 너무나 힘들고 자녀들이 맨날 속썩이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랑 앞에. 그분이 나를 참고 견디시고 버티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당신도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엄격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죄인이냐 아니냐를 갖다 기준을 지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버텨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참고 버티고 견디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을 때가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이 정말 엄청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이러한 의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병들지 않도록,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하며 끌어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온전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왔던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